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목사님들을 자주 뵐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뵈면은 이런 말씀을 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야,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장로님한테 기도를 시키면 그분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드러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강단의 말씀을 누리고 있구나.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이걸 아신다는 거죠. 저는 아직 뭐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청년들과 함께 깊은 포럼을 해보면 이 친구가 기도하는 친구구나. 이 친구가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구나. 이런 정도는 알기도 하고 뭐 예상도 됩니다. 근데 틀릴 때도 많아요. 근데 어떤 한 분야는 100% 확신이 올 때가 있어요. 이 친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살 수 있는 친구다. 이 친구는 성공하겠다.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냐면요. 예배에 대한 자세가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배라는 것에 대한 자세가 어떠냐를 딱 보면은 이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겠구나 라고 보이게 돼요. 이 예배에 대한 자세, 자세를 똑바로 하라는 그런 건 아니에요. 예배에 대한 자세를 오늘 배울 건데요. 즉, 이 예배에 대한 가치관이 딱 정립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평생을 예배를 소홀히 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배를 처음 배울 때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예배는요. 오늘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눠볼 건데 여러분이 이 예배를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 평생에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레위기에요. 이 5가지 희생 제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어떤 제사가 있나요? 번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제가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가 있죠. 또 속죄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속건제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기에서 이 레위기 당시에 이 5가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실 것은 이 번제와 소제 그리고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을 뜻합니다.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근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사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5가지 제사를 오늘 이렇게 볼 텐데, 이 5가지 제사는 결국엔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냐면, 이 5가지 모든 제사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예전에는 숫소라든지 염소라든지 비둘기라든지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를 많이 드렸죠. 자신의 죄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제 죄 때문에 제사를 드린 건 속죄제, 속건제고요. 이제 이 번제 같은 경우에도 상번제라고 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이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로서. 그리고요, 개인 번제도 있죠. 여러분 번제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으시잖아요. 아브라함 사건이죠. 네.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사건이잖아요. 번제.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갔죠. 모리아산으로.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 어떻게 드리는지 아세요? 각을 떠가지고, 다 각을 떠서 태워가지고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말은 사람이 차마 할 짓이 아닌 거죠, 사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려라 했더니 그 다음 날 당나귀에다가 짐을 실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 번제를 의미합니다. 그죠? 이 번제는 뭐냐면요, 완전한 그리스도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헌신. 결국 이 번제도 그리스도의 헌신. 이 소제는 뭐냐? 소제는 우리 이제 생활품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나오는 음식들 있잖아요. 뭐 곡식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유일하게 피제사가 아닌 것이 소제입니다. 소제예요. 근데 이 소제는 번제랑 같이 드려야 됩니다. 단독으로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감사, 소제 이렇게 하기도, 감사에 대한 거기도 하고요. 이 소제를 번제와 함께 드린다. 그렇게 드리면은 결국엔 피제사죠. 또 피제사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소제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뭐 기름도 들어가고, 뭐 기름하고 유향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태워서 이제 그 소금가루 같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뭘 예표하냐? 그리스도의 순결하심과 그리스도의 또 희생하심과 모든 것이, 소제도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화목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건 이제 그 영어로는 peace offering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평화를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화목제. 그래서 이 화목제를 보통 드릴 때는 이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는데, 자기들끼리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 같이 있던 레위인들도 같이 불러 모으고 아이들도 같이 불러 모으고 다른 사람 다 불러 모아서 화목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 너희 모든 사람들이 함께 화목하라.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것이 바로 화목제죠. 이거 보면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란 말이죠. 이 제사. 근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죄를 사해주는 제사입니다. 근데 성향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속죄제는 좀 쉽게 말해서 근본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그 공통의 우리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죄에 대한 속죄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속건제는 뭐냐면 우리 개인의 자범죄들. 예를 들어서 오늘 찬양하는데 너무 제가 은혜가 돼가지고, 네. 우리 랩런트 돈을 제가 딱 훔쳤단 말이죠. 훔쳤어요. 5,000원을 제가 훔쳤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전도사님이 5,000원을 훔쳐갔어요 라고 고발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법대로 하면 그 5,000원의 5분의 1을 더 이자로 쳐가지고 줍니다. 주고 나서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네. 죄를 치르고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제사를요. 와, 여러분 혹시 제사 많이 지내보신 분 계시나요? 이거 제사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1년에 이런 제사가 계속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면은 아마 교회 안 나오신 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사를.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모든 5가지 희생 제사가 모두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도 결국엔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린 양의 그 대신한 어린 양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줄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제사 이제는 안 드려도 되죠, 그죠? 결국에는
이 세 가지 제사, 또 이 두 가지 제사 두 분류로 나눴지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제사였고 우리의 죄를 씻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이게 제사였어요. 그런데요, 이제 구약이죠. 이게 구약의 제사였죠. 구약의. 그런데 이 참된 제사 나와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적인 제사 있잖아요. 이 제사는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하고 참 형상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죠. 이건 실제고 이건 실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 있는 율법적인 제사는 그림자다. 참 형상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 5가지 제사가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림자고 진짜 참 형상은 그분은 진짜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인 것이다 하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참된 제사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로 오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뭡니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수 없는 짐승들이 계속해서 죽음을 당해왔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대속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 계속해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죄밖에 없는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완전 깨끗게 하신 거예요. 이 제사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럼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세요? 예, 보시면요. 요한복음 10장 우리 26절에서 3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아멘.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깨끗게 해주셨다. 간단하게 말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하나님 그 자신이요.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겁니다. 하나님 그 자신이 직접 내려오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완전한 제사로 끝내신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라요. 내가 진짜 이 제사가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제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덜 귀찮아졌구나가 아니고 이 그리스도로 제사로 인해서 내가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로 드릴 수 있구나. 이게 되는 거거든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요. 그러면서 이 대속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죄 없는 그분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복음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딱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우리가 딱 마음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어떠한 복음의
본질을 항상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왜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몸은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값으로 사신 겁니다. 원래는 우리는 완전히 사망에 완전히 갇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사망 권세에 딱 갇혀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건 이후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순간부터 다시 회복된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된 형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예배를 오늘 많이 깨닫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이 영적 예배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뭐라고 합니까? 성도가 드려야 할 제사는 무엇이냐? 바로 산 제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곧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참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구약에는 이해가 됩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 동물의 피를 통하여서 내 죄가 사해지고 그 죄가 동물로 옮겨가며 그것이 태워지면서 하나님께 향기로 드려지는구나. 이 정도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산 제사라는 것은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나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받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이 예배는요,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산 제사는요, 그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대는 곧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세대는 불신앙에 쩌들어 있어요. 이 불신앙의 것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거, 저번에 우리 기도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자녀만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자녀만 드릴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 제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으로 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더 정확하게 한다면 무슨 말이냐? 사무엘상 15장 22절. 무슨 말입니까? 나와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요? 무슨 말이죠? 이 제사죠. 하나님이 아주 기뻐 받으시는 이 제사보다 뭐가 낫다는 거예요? 순종이 낫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떤 순종이냐? 말씀의 순종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완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정말 우리에게 너무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너무나 간단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축복들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 강단의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 예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렇게 그 교회에서 보고 있으면 작은 교회다 보니까, 작은 교회의 조금 단점이라고 하면, 전에는 누가 오면 티가 많이 나요. 안 오면 티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 큰 교회에 한 뭐 300명, 400명 하면 뭐 누가 안 왔다 그러면 너 안 왔었나? 이렇게 하는데, 작은 교회는요, 그 자리에 비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왜 안 왔을까? 저 사람 왜 안 왔을까? 분명히 무슨 일이 있나? 영적 상태 안 좋은데. 이거 벌써 머릿속에서 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 교인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 거의 그 자리에. 근데 좀 소름 돋는 거 뭔지 아세요?
제가 전에 큰 교회에 있는 전도사한테 물어봤어요. 작은 교회는 이렇다 그랬더니 큰 교회도 항상 그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항상 기둥 뒤에 앉는 사람은 기둥 뒤에 앉고 아예 거기다가 뭐 이름은 안 써놨지만 자기 물건을 놓고 갈 정도로 항상 그 자리에 앉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예배는 남을 보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눈치를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화가 날 때가 언제였었냐면 전도사를 처음 하고 막 뜨거워졌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금요 예배 때 말씀을 막 이렇게 침을 튀면서 이렇게 할 때 힘이 좀 많이 들어가 있었죠. 힘이 좀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막 전하는데 찬양하고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래요, 제가. 지금도 눈물 흘립니다. 네, 흘리는데 눈물이 나고 막 이럴 때인데 예배를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신경 안 쓰는데 그때는 이제 워낙 어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할 거면 아예 안 나오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아니 예배를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놀러 갔다가 놀러 갔다 올게 하고 다음 주 약간 그거 있잖아요. 취미생활 그 일주일에 2주에 한 번 격주로 풋살 하듯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렇게 할 거면 안 나가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 신학 공부하면서 목사님 만나면서 그게 엄청난 죄라는 사실을 잘 깨달았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근데 그걸 보고 아유 저 사람은 글러먹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록펠러를 보셔도 느끼시잖아요. 록펠러가 사람들은 석유왕은 성공했다라는 것만 보지만 사실 그 록펠러의 얘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배 성공이었거든요. 록펠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예배 자세였습니다. 누가 심어줬습니까? 그 어머니가 심어줬잖아요. 예배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해라. 네가 돈 번 것만큼 전 세계 교회 좋고 목회자를 돕고 전도 선교에 올인해라. 그대로 했잖아요. 저는 그 돈도 돈이고 그 사람이 했던 역할도 중요했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건 예배의 자세였습니다. 예배의 자세. 그 록펠러의 예배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쏟아 부으셨던 거예요. 그럼 우리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도 전 세계를 주무르고 있는 유대인이 가장 많이 드리는 게 뭡니까? 예배, 기도, 헌금 무지하게 합니다. 네. 이번에 전쟁 나는 것도 보셨죠? 미사일 한 대에 얼마였다고요? 엄청 비싼 거예요. 한 대 나가는데. 네. 억 단위. 한 발씩 쏘는데 거의 안 다쳤죠? 철두철미하죠, 이스라엘. 그 강대국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전쟁을 매일 겪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는 게 뭐예요? 그들의 이 자세예요, 자세. 자세가 다릅니다. 자세가. 뭐 이것 때문에 안 돼. 예배 드리면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예배 보면은 이 시간에 내가 뭘 하면 그거를 우리 경제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회비용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이걸 해서 이걸 못 하는 것. 내가 이걸 못 하니까 이걸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이거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저주를 못 하니까 고달프실 겁니다. 정말 고달프실 겁니다.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아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이요, 왜 오늘 예배에 올인하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는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위입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왜 이곳에 모여 있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잖아요. 교회를 왜 지어놓았나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잖아요. 교회는 무슨 곳이에요? 예배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네.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도 그 예배잖아요. 찬양도. 하나님께서 다 그 향기로운 제물로 받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잖아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 다 사해 주시잖아요. 우리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자체가 우리가 지금 우리 예배를 통해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배에 결론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에 잠깐 들리십니다. 그 사마리아에 들리셔가지고 누구를 만나시죠?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 좀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남편 없는데요. 그랬더니 없지. 전에도 5명이 있었는데 지금 그 남자 같이 사는 남자도 네 남편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놀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로소이다. 막 이래요. 예수님한테.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자한테. 뜬금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절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가 막히시죠. 예수님이요 예배에 대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23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찾으신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의 중요성 모르는 사람들은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유용한 사람이 아니고 잘난 사람이 아니고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여러분 지금 예배자로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산 제사로 받고 계세요. 우리 랩런트들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도 청년들이 가끔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대전에 올 일이 있어서 와서 얘기하면 제가 똑같은 말을 항상 똑같이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배 성공해. 친구야. 네 지역에서 예배 성공했듯이 이곳에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뭐 니네 교회 상관없으니까 복음 확실한 교회 가서 예배 성공해. 전 무조건 얘기하거든요. 그게 네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저를 만났던 영상 보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저 만났던 모든 청년들 다 그 얘기 들었을 거예요. 또 예배 쉬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배를 쉬어요. 뭐 자체 휴가입니까?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되지. 집에서 드릴 수 있잖아. 나 유 목사님 메시지 듣는데 집에서.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모르는 소리입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내가 거기 있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에게 그 산 재물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연락하시는 거예요. 예배 축복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세계로교회 지금 앞으로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농담하시는 것 같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 기도했죠. 새벽 기도 때. 매주 기도하죠.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요. 그 언제쯤이나 응답되려나. 그거 뭐 237 센터가 뭐 한두 푼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에서 1초만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로교회가 진짜 복음의 방향 맞추고 이 영적 예배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대전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랩넌트 운동, 237 운동, 다민족 운동 또 237 빈곳과 5천 종족에 갈 그 랩넌트들을 키울 RUTC 성전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저는 그 확신이 오더라고요. 예배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자녀가 있다면 또 가정이 있다면 가정에요 다른 거 강조하지 마세요. 네가 혹시라도 예배와 저울질할 게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버려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각자의 시간표가 있잖아요. 어떻게 한 번에 됩니까? 전도사님 뭐 한 번에 됐어요? 안 됐죠. 네. 근데 전 담임 목사님한테 항상 들었던 말씀 중에 이 한마디가 거의 가훈이거든요. 네. 백승아, 기도해야 될 게 있고 결단해야 될 게 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영적인 예배는 기도해야 될 겁니까? 결단해야 될 겁니까,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언제 그런 말씀하셨냐면 제가 좀 안 좋을 때 WRC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말 하니까 목사님이 기도해야 될 게 있고 결단해야 될 게 있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이 왜 오냐면요. 아이들이 예배와 다른 거 시험 뭐 저울질하고 예배와 이거 저울질하고 아예 볼 수 있어요. 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거 제가 말하는 거 이거요. 예배에 대한 자세요. 예배에 대한 가치관이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앞으로 우리 대전에서 세계롭게해서 키워질 때 완전한 예배자로 섰으면 좋겠어요. 그 완전한 예배자만 하나님이 시대 재앙을 막는 랩런트로 사용하십니다. 뭡니까? 자신이 죽을 줄 알고도 그 하던 대로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더라. 야, 전 그게 랩런트입니다. 여러분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 놓치지 마시고요. 기도 놓치지 않는 랩런트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누굴 찾으신다 하셨습니까?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셨습니다. 우리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많은 예배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예배자들에게 우리가 전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 또 복음의 본질, 그가 하신 일, 그의 피,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산 제물로 드릴 때, 산 제사로 드릴 때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헌금, 여러분의 어떠한 모든 것들을 예배를 통하여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하나를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한 주간 또 남은 평생이 다른 것 때문에 예배를 양보하는 일이 없는 예배에 결단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는 우리 모든 세계롭게 랩런트들과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산 제사로 하나님께 평생을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